마귀가 세 가지 국리를 했어요. 첫 번째, 노아의 아들들 죄짓게 만드는 그 국리. 두 번째, 서로 분리시킬 국리. 세 번째, 박멸시킬 국리. 세 가지 국리를 했다. 이걸 발견한 노아가요, 중보기도 합니다. 노아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했던 중보가 10장 3절부터 나타나요. 뭐라고 중보하냐면, 하나님, 홍수의 소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당신의 자비가 크셨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도 그 은혜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이 사단 마귀가 궁리해요. 죄짓게 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박멸시키려고 궁리합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나를 지키신 것처럼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게 노아의 중보입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가 2020년도 2019년도 말부터죠, 그 코로나 겪으면서 한 3년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이게 뭐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위기, 또 그죠, 재앙일 수 있었다.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프리뷰예요. 계속해서 7년 대환란을 조금씩 맛보는, 그래서 전염병, 기근,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이것들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맛보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7년 정도가.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고 딱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멈추고, 또 기근과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더 내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이제 뭐 막아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그러니 딱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다고. 성도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너희도 거기에 함몰돼서 그 하나님이 이걸 지금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정말 알곡과 같은 사람들 지금 찾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건 프리뷰예요. 그냥 맛보기라는 건 맛보기. 여기서 우리 한번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7년의 그 환란을 통과하는 시간, 알곡과 같이 가라지처럼 그냥 그 세상과 바벨론에 함몰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알곡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 이렇게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예행연습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돈 벌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또 전쟁을 막기 위해 그냥 그렇게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도의 힘은 떨어지고요, 점점 더 말씀보다 저 세상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환란,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것, 그거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매여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가, 말씀의 자리가 어디인가, 회개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한번 나는 주를 높입니다. 저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뭐 어쨌건 간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경제에, 그냥 웰빙에 내가 그냥 내 삶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찾아 나서기를 내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그러한 시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오늘 내 삶과 나의 모든 영역이 주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주님 저 세상을 뒤로하고 주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돌아야 됩니다. 기도가. 예. 앉으면 기도가 툭 터져 나오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다 뭐다 이제 그 기도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 예배하는 어떤 무리들, 기도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고 셰키나홀에서 기도회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먼 기억이다. 수요 기도회 이제 인도를 해봐도 그 기도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이런 악기 탓이 아니에요. 무슨 드럼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도 기도의 강도가 적습니다. 이러면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죠. 기도의 강도가 줄어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사탄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탄의 나라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게 기도와 예배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강도가 세어지면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죠? 요 그림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성 어거스틴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 영적인 권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머리가 박살나고 권세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강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얼마 정도 기도가 돌아가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 강도를 알 수가 있어요. 10분 했다. 10분 하고 기도가 끝났다. 야, 한 3시간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났어요. 이게 요 있는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런데 막 10분 한 것 같은데 3시간 지나고 있어요. 이겁니다. 사단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한다니까요.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수교회 그 수요 기도회 끝나면 1시간 강도가 있었습니다. 1시간. 말씀 끝나고 나서 1시간을 기도가 그냥 재밌게 되어질 때 억지로 막 버티게 가지고 막 버티는 거 말고 그냥 저절로 되어졌던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죠?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 제목 하나 하고 끝낸다. 기도 그 몇 분 합니까? 그게 기도 생활 다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강도를 찾으셔야 되겠다. 언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생명수 교회의 영적 수준을 지금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다. 위기입니다. 위기.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그렇죠? 이거다. 그 위에 사역이 얹혀지는 겁니다. 얹혀져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으로, 예배의 영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 그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선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의 마중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이 풀어지고 그 위에 사역이 일어나며 그 위에 전도가 나타나 그 위에 선교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 베이스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 무너지는 거. 생명수 교회 무너지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위에 세워져야 된다. 위에. 무슨 얘기 하고 있노 지금? 창세기 10장. 네. 에피타이저다. 예. 본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돋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10장 볼 건데 지난주에 저희가 셈과 함과 야벳의 어떤 그 전체적인 셈이 뭐 어느 지방, 야베스가 어느 지방, 함이 어느 지방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봤다. 특별히 하나님이 셈을 노아가 축복을 하는데 그 셈은 어떤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다. 그 우리라고 했죠. 그죠?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이 창세기 10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여러 이 내용들 내지는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 셈족은 여기에 거했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 역시 마찬가지고요. 함 족속은 여기에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요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 10장 설교 잘 안 하죠. 뭐 이름들이니까 그냥 이거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 제가 오늘 그 희년서를 좀 뽑아 왔어요. 그래서 희년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 창세기 10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지금 나눠 줘도 됩니다. 예, 나눠 주시고.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좀 그려가면서 지도를 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 창세기 창세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희년서 창세기를 바탕으로 희년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구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10장 1절에 보면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 하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뜻, 그죠? 이름 내지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민족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됨. 그다음 여기 함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뜨거운, 그죠? 뜨겁다, 열정적인. 그래서 이 함 민족의 부르심은 열정적으로 셈에게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야벳 하면은 야파타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타 하면은 열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셈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열어나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딱 성향대로 지금까지도 이런 성향대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더라. 그죠? 섞여 있는 분들이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정임 전사님이 굉장히 두려워하셨다. 제가 혹시 내 이름을 부를까 이렇게. 정임 전사님이 그 밤에 잠을 안 자도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입도 많이 헐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에 피가 섞였다. 뭐 이렇게 섞여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석고 전사 요 잔머리 잘 굴러가거든요. 야벳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죠? 그런 느낌. 저는 쌤입니다. 저는 안 섞였어요. 그런 햇쌤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 낳았는데 여기 먼저 야벳의 아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의 아이들. 여기 지금 고멜 하면 이 고멜이라는 요 단어가 반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터키 북부 지방이에요. 고멜, 터키, 그죠? 그래서 이 가말이라는 단어 이번 연도 그 김멜에 해다 할 때 이 가말이라는 단어 그래서 완성하다 마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완전, 그죠? 그다음 완성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 고멜이 태어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추측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네요. 그럼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완성이나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뭔가 이렇게 완성되어진 상태를 알 수가 있겠네요. 요 지금 본래는 셈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셈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 토라에서 순서를 꼬아 놓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었다. 그다음 마곡 하면은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장. 마곡 확장이에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지금 러시아 땅에 있는 이제 마곡.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곡은 러시아 땅이고 곡은 마곡을 다스리는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지금 막 뭐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게 여기 곡과 마곡의 관점에서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행 연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지금 계속 보여지는 부분이 예행 연습이에요. 그다음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터키하고 이란이 곡에게 붙거든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눈치를 보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러시아 옆에 터키하고 이란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훨씬 더 세워져서 중국, 북한 이런 쪽이 다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여기 훨씬 더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팀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격하죠. 네,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짜지는 거예요. 여기 마곡입니다, 마곡. 그럼 여기 마대하면 센터,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중앙. 그래서 이 마대 족속, 메대 족속이죠. 메대 족속, 이란이에요. 이란. 야벳 족속 중에 여기 지금 이란이 있습니다. 야완하면 헬라 그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야완하면 포도주. 그래서 그리스 헬라를 의미합니다. 투발하면은 지도자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탈리아 그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 알프스 산맥 있는 거기를 의미하고, 메섹하면 끌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길리기아와 카스피해 사이,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은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지역에 여기 지금 야벳의 아들이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름의 뜻만 보면 완성되었다, 확장되었다, 중앙으로 나아갔다,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보입니까? 노아의 홍수에 완성되었다, 확장했다, 그죠? 이동했다. 그다음 마대하면 중앙으로 이동했다 의미고, 중앙으로 이동한 그 이후에 포도주 농사를 지었다, 노아가. 그죠? 그다음 투발하면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다음 메섹하면 무언가 끌려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끌려갔다. 그리고 티라스하면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욕망. 그래서 이 끌려갔다라는 요 단어가, 메섹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해석이 잘 안 되지만 희년서에 봤더니 함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아버지한테 마음이 상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근데 야벳이 함을 가만히 봤더니 떠나간 삶이 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끌렸다 이런 표현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더 끌렸다.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디라스라는 요 아이 역시도 내 욕망,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겼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창세기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희년서를 봤더니 야벳도 함을 부러워했구나. 그리고 함처럼 다른 곳에 성읍을 지었더라. 이게 끌렸다, 욕망으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무언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어떤 그 야벳 족속이 전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되었는지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좀 줄어들고 욕망이 더 커져 나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세계 지도를 그리면 좀 곤란한데, 스페인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터키, 그리스, 장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여기 바다 지중해. 이거 지금 저만 알죠? 제가 그렸는데 저만 아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여기 터키, 여기 김진석 선교사님 있잖아요. 여기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야완 뭐 이런 애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다음 요 위쪽으로 야베 쪽속. 그죠? 지금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백인들이 사는 지역, 유럽 지역 이렇게 퍼져 나가더라. 아스그나스 하면 전통적으로 게르만 민족을 의미합니다. 아스그나스 하면 게르만 민족, 독일이에요. 독일 저 위에 있는. 그 다음에 리바트 하면 켈트족 이고요. 리바트. 아까 그 티라스 얘기 안 했는데 티라스는 트리키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렇게 있는 그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도갈마 하면 아르메니안이고요. 아르메니아. 그 다음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고요. 달시스 하면 다시스예요. 그래서 스페인. 기띔 하면 이것도 섬입니다. 그죠? 크레타 섬. 그 다음 도다님 하면 도데스 해서 장미 섬의 뒤에 이 야완의 아들들은 주로 요쪽에 있는 섬들에 거주했더라. 뭐 이런 의미겠네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누어서 언어,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바닷가가 어디입니까? 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게 이제 야베 족속, 야베 민족이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희년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제비 뽑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창세기 10장은 결정난, 그러니까 정착이 딱 완성된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듯이 노아가 제비를 뽑아줍니다. 아이들에게. 그 지금 태어나 있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주는데 요 창세기 10장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기대로 간 녀석들이 있고 제비 뽑기하고는 상관없이 간 녀석들이 있더라. 그거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죠? 그래서 민족을 만약에 중보를 한다거나 할 때에 뭡니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노아가 뽑아준 대로 간 놈들이 있고 간 민족들이 있고 노아가 뽑아준 대로 가지 않은 불순종의 민족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그 민족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한 순종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한 민족들은 여기에서부터 모든 어떤 죄의 근원이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고 이것을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르심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어떤 선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창세기 10장과 희년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중보의 어떤 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어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그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분배를 그대로 시행했던 지파들은 복을 받아요. 그대로 하지 않은 지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큰 그림에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했던 땅 분배가 있고 온 열방의 나라들의 땅 분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유열하게 살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예. 그죠? 라이야 힘내. 그래. 거의 갑니다. 예. 조금 더 쉽게 해야 되겠네. 내가. 자, 여기 야벳 족속의 이름들을 봤고요. 그다음 여기 함 자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6절에 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다라는 단어죠. 구스, 검다.
그다음 여기 미스라임 하면 검은 땅입니다. 미스라임. 자, 요게 이제 그 나일강 상류가 하류인데 여기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검은 땅이랍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지어서 그런데 땅을 팠는데 검은색이에요. 옥토죠, 옥토. 옥토. 무언가 많이 썩어 있는 땅, 그죠? 검정색 땅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농사를 그냥 뿌리면 그대로 열매가 맺는다. 이런 땅이 미스라임이라는 땅이. 근데 지금 가보면, 지금 이집트 가보면 그냥 모래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왜? 뭐 어떤 예언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예언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에 이사야 19장 이런 예언들 안에 그 다시는 막 회복하지 못하는 여러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집트가 회복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아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본래 땅 이름 자체가 옥토예요, 옥토. 구스 요 밑에 있죠, 구스. 이디오피아 뭐 요런데, 케냐 요런 지역, 소말리아 요런 지역이 여기 구스 지역이라 할 수가 있다. 붓 하면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붓. 그죠?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화살.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구스, 검다. 애들이 밖에서 많이 놀았는가 보네. 그죠? 그리고 미스라임 하면 검은 땅. 그래서 뭔가 옥토를 만났다. 그다음 활. 그러니 뭔가 다시 무기를 만들고 어떤 그 사냥하고 이런 어떤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보인다 하는 거고. 이 가나안 하면 굴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난 하면 굴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언가에게 굴복했다 하는 거. 가나안이 태어날 쯤에 무언가에게 굴복했다라는 의미가 있겠네요. 구스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스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하면 짜바 술을 즐기다. 요건 역시도 스바가 태어났을 때에 포도농사 완성되었겠네요. 그러니 그 뭡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신 일을 어떤 기념했던 아들의 이름일 수 있고요. 그다음 하윌라 이렇게 돼요. 하윌라 모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주하다가 모래 땅을 만났다는 얘기. 일단 삽다 이렇게 돼. 이름 더럽죠. 삽다 뭐 인상적인 뭐 이렇게 돼 있고 라아마 하면 떨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삽다 하면 인상적이다. 라아마 하면 와 굉장히 떨린다. 뭐 이런 표현이겠네요. 추워서 떨었는지 무서워서 떨었는지 모르겠지만 떨린다. 삽드가 역시도 인상적인이란 단어고요. 계속해서 이동 중에 인상적이다. 와 두렵다. 이런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구스 내지는 함 족속은 계속 이동하고 있네요. 아이들의 이름을 보니까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한다. 본래 함 족속은 가나안에 의한 저주에 의해서 셈의 장막에 거주해라 내지는 그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계속해서 유리하고 이동한다는 개념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가인처럼 이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그 징계든 복이든 너 여기 남아 있어라 하실 때가 있고 너 저 땅으로 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반대로 가버리면 이게 유리하는 사람이 유리하는 사람. 돌고 도는데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움직일 수 있는데 분명하지 않고 내가 나 이거 싫은데 하고 딱 가버리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움직이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 좀 되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딱 지금 이 함의 어떤 그 민족이 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머물러 할 때 머물고 하나님 가라 할 때 가면 됩니다. 삽드가. 그 다음에 스바와 드단도 나옵니다. 스바 하면은 쉐바 7 약속이죠. 드단 하면 낮은 지역입니다. 스바라는 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 언약.
그다음 숫자 7 완성이에요. 드단하면 낮은 지역인데 낮은 지역으로 갔겠네요. 그래서 무언가 약속, 그 라마의 아들이네요. 그럼 떨림의 해석이 가능하겠네. 떨었다. 이 떨림의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세바를 낳았다. 그죠? 드단을 낳았다. 낮은 지역에 거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 족속 중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에 거주했던 사람이 일단 남은 자겠네요. 남은 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님으롯 낳았습니다. 님으롯. 님마라트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님마라트를 낳았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그 땅에서 강한 자, 그 땅의 용사다. 그죠? 그 어떤 언약의 약속의 땅에서 용사처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그의 별명이 여호와의 얼굴을 사냥하는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보이면 죽이더라. 이게 니므롯의 영이에요. 니므롯의 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든다. 니므롯의 영, 바벨론의 영입니다. 바벨론의 영.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가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 그죠? 그 강도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박수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비난하는가? 보시라고요. 니므롯의 영이 있다. 그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서로 그죠? 박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죠?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박수 쳐주고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죠? 근데 요즘 교회는 이것조차도 그것조차 시기 질투로 가버립니다. 기도를 막 3-4시간씩 해요. 저거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박수 쳐주고 밥 사주고 그죠? 이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죠? 니므롯. 이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시날 땅 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이렇게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쪽 지역, 요쪽 시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이란 요 사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란 이라크 지역. 바벨과 에렉 하면 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누구를 만났을까? 긴 사람을 만났을까? 모르겠는데 길다라는 의미. 그다음 아까다면 아카드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갓. 그다음 칼레 하면 완성되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갈래.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완성이라는 단어하고 아마 분명히 같은 시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딜과 갈라와 레센을 건설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수르로 넘어갔다. 아수르는 요 위쪽입니다. 위쪽 아수르 넘어가서 니느웨 보십시오. 터키 이쪽에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러니 여기 지금 셈 족속이 여기 막 이렇게 여기 좀 정착하고 있는데 점점 더 함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이쪽 중앙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야벳도 똑같이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갔다가 이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해 오는 시간이 함의 니므롯의 어떤 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희년설을 보니까 이 함과 야벳이 이쪽에 정착을 처음에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야벳 족속이 이쪽으로 쭉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함과 니므롯에 의해서 이쪽을 한번 쑥 훑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훑을 때 니므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니느웨라는 요 단어가 합의라는 단어, 합의. 합의는 뭡니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만 요겁니다. 그 니느웨 땅에서 살고 있던 셈 족속과 여기 지금 니므롯이 합의한 장소가 니느웨예요. 그만. 우리가 뭘 줄까? 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게. 우리를 죽이지 마. 그게 그 장소가 니느웨라는 장소입니다. 합의라는 장소. 그다음에 갈라는 니느웨 바로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갈라는 완성,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뭔가 사역이 종료됐다는 의미겠네요. 죽였어요. 니므롯이 막 죽이고 댕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완성. 그래서 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그 레센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성읍,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어마어마한 성읍을 지어놓고 가는 곳마다 이제 이 바벨탑 내지는 바벨론과 같은 어떤 거대한 도시들을 지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세겜,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리고, 요 크게 작게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느낌의 그 성읍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미스라임의 아이들이 13절에 나옵니다. 미스라임, 아까 여기 지금 요 밑에 있는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 루딤 하면 다투다라는 단어입니다. 루드, 다투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투는지 모르겠는데 구스하고 다퉜겠죠. 형님하고. 뭐 다퉈서 쪼개졌다는 얘기입니다. 루딤. 그다음 아나밈 하면 셈이에요, 셈. 셈입니다, 셈. 엔님이에요, 엔님. 그래서 다퉈가지고 형님하고 다퉈가지고 이동하다가 셈을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요 둘째를 낳을 때. 그 다음에 르하빔 하면은 불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들. 그래서 뭔가 이것이 뭐 하나님의 임재든 저기에 뭐 불이 막 올라오는데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예요. 셋째를 낳을 때 시점에. 그 다음에 납두힘, 나 파타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파타흐 하면은 열다, 열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하고 첫째 형님하고 싸웠어요. 이동하다가 샘을 만났습니다. 그 샘에 정착하고 있는데 불꽃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열렸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미스라임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그죠? 형님하고 다퉈서 나온 구스는 나중에 끝이 니므롯인데 미스라임 같은 경우에는 형님하고 다퉈서 나와서 어딘가에 정착을 했는데 불꽃이 보였다. 그리고 열렸다 이겁니다. 불꽃이 보였다, 열렸다. 그리고 여기 바드루심, 이 페테르 하면은 해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드루 하면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무언가 해석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가슬루힘 하면은 가슬루 하면은 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리, 허리가 아팠나? 내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허리는 그 기력의 어떤 중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형님하고 싸웠습니다. 어디에 정착했습니다. 불꽃 봤습니다. 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겁니다. 허리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갑돌림을 낳았더라. 이 갑돌 하면은 결국에는 이쪽에 키프로스 섬이거든요. 여기 요렇게 생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요 키프로스까지 영향을 끼쳤다. 가프톨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요거는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갑돌, 갑돌림.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요게 또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흠이죠. 이 펠레세티 하면은 굴러온 놈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면은 굴러온이에요. 굴러온.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래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요쪽 지역, 그다음에 요쪽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민족들이 요쪽에 와서 정착을 한 경우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 이게 블레셋, 팔레세티 하면. 근데 이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그죠? 팔레스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타 14절까지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 그리고 21절부터 32절까지는 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가나안 한번 가보시면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아까 저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저주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시돈과 헷을 낳는 거예요. 시돈 하면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낚싯질, 낚싯바늘. 이름대로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 이스라엘 옆에서 시돈 지역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미끼로 요런 역할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 그다음에 헷 하면은 부서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지는 하타트라는 단어거든요. 하타트, 멸망시키다, 헷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하면 다작마당이에요. 여부스 하면 다작하다, 다작마당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낚싯질, 그 다음에 이 하타트, 멸망시키는 어떤 그 역할을 지금 계속 이름으로 확증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하면 다작하다라는 단어, 아모리 하면은 말하다 뒤에 이가 붙은 겁니다. 나의 말이에요. 아모리 하면 나의 말. 그래서 무언가 계속해서 말로 내지는 주술적으로 어떤 공격성을 가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시 하면은 분쇄하다, 뚫고 나오다, 계속해서 뭔가 공격적인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쓴뿌리가 보입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계속해서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낚싯바늘로 저들을 계속해서 낚시할 거고, 난 저들을 계속해서 분쇄할 거고, 계속 그런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의 이름만 보면 뭐 어디를 이동해서 막 그 경험적으로 짓는 이름이 아니고 쓴뿌리에서 나오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저들을 공격할 거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초기에 나타난 아이들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르가스, 분쇄하다. 그다음 여기 히위 하면 하와거든요. 하와는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하와가 변형돼서 촌락, 마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낳는, 아이가 많아지는 마을, 이런 표현이겠네요. 히위 족속. 그래서 요때 애들이 많았겠죠. 그다음에 알가 족속 하면, 알가 하면 아라크거든요. 깨물다, 계속해서 이렇게 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다음 신 하면은 점토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갈았는데 점토질이 되었다, 이런 의미겠네요. 점토질. 그다음에 아르왓 족속 하면 들락이에요. 들락이는 훈련이 안 된 나귀인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그죠? 들락이, 그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들락이, 난 들락이처럼 살겠다. 스말 하면은 체마르라는 단어인데 양털이라는 단어고, 양털을 깎는다. 하맛 족속 하면, 하맛 하면은 가죽 부대라는 뜻이고, 내지는 하맛 하면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맛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요 위에 그 헐몬산 옆에 있는 이 온천지대, 여기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맛 족속 할 때에
가나안이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이동할 때 분명히 니므롯과 같이 이렇게 막 이동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요쪽 지방. 요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나타난 모세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까지 여기 요 사해 요 밑에까지 요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더라. 이게 함 족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 족속 뭐냐? 계속해서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공격하고 사냥하더라. 마지막 셈 족속. 요거 어디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창세기 10장 요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중보적 활용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요걸 계속 봐보면 어떤 열방을 향한 어떤 중보들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셈,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에벨하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에베르. 그래서 아바를 하면은 건너가다라는 단어, 히브리라는 요 단어, 에벨, 히브리 족속의 온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하면 강을 건너가다. 그래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큰 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셈이 여기 거하다가 강을 건너갔다. 그 다음에 셈 족속 이쪽으로 막 갔다가 강을 건너왔다. 뭐 이런 의미겠네요. 우리도 여러분 세례가 강을 건너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게 결국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강 뒤로 다시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다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이 강을 건너, 이 홍해를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게 세례예요. 그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이게 히브리인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죠? 그 강을 건넌 자들의 온 조상이다. 셈. 그죠? 야벳의 형님이다. 자녀를 출생했는데 셈의 아들은 엘람. 엘람 하면 높은 곳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 그 다음 아스루 하면 한 발짝이에요. 원 스텝. 이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가 한 발짝 옮겼다 이 얘기입니다. 셈. 아르박삿 하면 아르박삿이 이게 이름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히브리 두 개가 합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단어 자체가 아직까지 불분명해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셋째.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르박삿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서치하다가 누가 요거에 대한 힌트가 있으면 아르박삿 하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쉬고. 그다음에 룻 하면은 루드 아까 다툼입니다. 다툼 싸웠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아람 하면은 성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박삿이 안 풀어지니까 높은 곳에서 한 스텝 벗어났는데 아르박삿 이후에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성체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한 움직임이에요. 나를 공격했던지 아르박삿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높은 곳에서 한 스텝 옮겼고 아르박삿하였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성을 지었다 이겁니다. 약간 불안한 모습이다. 그 아람 맨 마지막에 성을 지었다의 아들은 우스 숲이거든요. 그 다음에 훌 하면 빙글빙글 돌다. 게데르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마스 하면 끌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의 이 자녀들이 숲을 둘러서 두려움을 이렇게 좀 벗어 나가보고자 했는데 결국 끌려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니므롯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숲으로 둘러싸여진 곳에 숨어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데 잡혀서 끌려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 아람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니므롯의 영향력, 그 안에서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그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숲에서 막 숨어 있는다고요. 그죠? 발각되고 막, 그죠? 끌려 나왔다. 마스라는 단어. 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보면 막 무슨 양의 털을 입고, 그죠? 숨어 있고, 그 다음 막 뭐 톱으로 켜고, 뭐, 그죠? 너무 힘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세상은 이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두렵고, 그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결국 가지고 있는 건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그죠? 요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걸 이기고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람의 아들들은요, 그 모든 어떤 니므롯의 그 모든 환란을 통과한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통과했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라 하면은 보냄을 받다, 뭐 보내다라는 의미죠. 셀라, 보내다. 그래서 뭔가 아르박삿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시점이겠네요. 아, 나는 보냄 받은 자구나. 난 사도구나. 이렇게. 뭐. 그리고 에벨 하면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아까 요 에벨 히브리. 강을 건넜다. 그래서 무언가 결단을 한 시점이겠네요.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시키시는 일만 하고 살 거야. 이게 에벨이라는 뜻입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는, 펠레그라는 단어입니다. 벨렉 말고 펠레그라는 단어인데 나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뉘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언어가 나뉘었나? 이렇게 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때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보는데, 희년세는 어떻게 보냐면 노아의 아들들이 임의로, 노아가 제비뽑기 하기 전에 임의로 너는 여기에 거해, 너는 저 땅으로 가, 이거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셈이 싫어했겠죠. 임의로 그 야벳과 함 같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너는 저 땅이고 너는 저 땅이고 이렇게 하는데 임의로 나눴으니 셈이 아마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다.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는 그때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의로 나눈,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임의로 나눈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노아에게 제비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 다 엎어버리고 새로 제비 뽑게 만듭니다. 그 시점이 맞아요, 사실은. 제비 뽑은 시점을 벨렉이다, 벨렉.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욕단. 욕단하면은 요카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요드라는 요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카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카탄. 그래서 욕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단. 이 카탄은 뭐냐면 하찮다, 작다, 왜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작은 아이. 그래서 이 욕단은 애가 작았나 봐요. 아니면 아이 둘을 낳았는데 벨렉 땅을 나눠봤는데 내 땅은 적은 거예요. 이겁니다. 하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가 진짜 작든지 아니면 이 기업으로 나눈 땅이 너무 작든지 이거예요. 욕단이다.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이 알모닷 이렇게 되어 있죠.
알모닷 하면 이 알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욕단 분위 좋죠? 예. 그 다음에 셀렙 하면은 뽑다, 셀레브 하면은 뽑다, 제비를 뽑는 시점이겠네요. 그 다음에 하샬마웨트 이렇게 해서 죽음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마을. 그 다음에 예라 하면은 달, 문, 달이에요, 달. 그래서 뭔가 욕단은 여기 벨렉의 아우 욕단이 알모다 하나님의 친구로서 뽑혀서 갑니다. 가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죽음의 마을 내지는 죽음이 엄습합니다. 엄습하고 예라 하면 달인데 그래서 밤에도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막 이동하고 도망 다닌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예라 그 다음에 하도람 하면은 하다르 하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도람 하면은 영광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욕단이 이제 제비 뽑힌 어떤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죽음의 마을 만나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이렇게 했다가 밤에도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을 만났다 이겁니다. 영광을 만났다.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정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한 뒤에 나타나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도람. 그 다음 여기 우살 하면은 우살 고갈되다 가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 상심의 일, 내 영이 고갈되었다 내지는 누군가 가버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헤어짐. 우살. 그다음 디글라 하면 종려나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들은 내용이 제일 쉽게 자란답니다. 물이 조금만 있어도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우살 완전히 갈증이 일어나는 어떤 시간들 속에 종려나무를 만났다 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종려나무. 디글라. 그다음 오발 하면은 벗다라는 의미예요. 벗겨지다. 그다음에 아비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여기 지금 욕단의 어떤 이름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또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게 욕단, 셈 계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그 갈증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 길, 여러분 이 여정, 이 믿음의 여정 포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똑같이 그 이름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 욕단의 후손들. 그래서 벗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스바가 나오잖아요. 쉐바. 숫자 7. 약속. 계속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오빌 하면 금이거든요. 금. 그래서 어떤 보상 내지는 뭐 어떤 칭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금 하면 금 좋잖아요. 금 좋은 것 주시는 것. 하윌라 하면은 이 지역 이름이거든요. 모래땅 이쪽 광야 모래땅 지역 이름이고 이건 역시도 뭐 광야 모래땅 금이 나왔다가 모래땅이 나왔다가 요밥 하면은 요바브 하면은 외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자. 그래서 이 욕단의 어떤 흐름을 보면, 실패했다, 일어났다, 실패했다, 일어났다. 마지막에,
하고 외치는 장면인 겁니다. 욕단의 후손. 그죠?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메사는 예멘입니다. 지금 예멘 여기 홍해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예멘 아닙니까? 그죠? 여기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던 요쪽이 다 여기 메사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우선은 어디냐면 요 반경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스발로 가는 길, 이 스발하면 세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페르하면 기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통계 가능한 지역 딱 거기입니다. 그게 어디냐?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뭡니까? 하여튼 거기 에베레스트 있고 인도를 카운트를 안 한다니까요. 여기 딱 바벨론 지역까지만 기록물을 남겨놓습니다. 그게 세페르 지역이에요. 세페르 지역. 그 무슨 얘기냐면 세페르 지역으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돼. 동쪽으로 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요. 그러니 여기 히말라야나 어떤 큰 산맥을 넘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물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고 기록물에서 벗어났다. 이게 욕단의 후손이 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는 여기 지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많죠. 이 사람들이 넘어왔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 요 욕단을 이만큼 적어놨어요. 그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셈 계열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죠? 아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 숨어서 그 핍박에서 끌려 나오는 어떤 모습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전진하다가 넘어지다 그 결국에는 외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 셈족에서 이렇게 욕단의 후손의 어떤 여정을 하는 어떤 무리들, 우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그죠? 그다음에 이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숲을 쭉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끌려 나와서 핍박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셈족의 두 가지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여러분들은 막 유대인들보다는 좀 덜 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요 어떤 그림들 안에서 끌려 나가가지고 막 죽임 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극심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유대인이라면은 도장 찍고 끌려 나오게 만들고 그 가스실에 넣고 이런 일들이 그것도 다 모형이거든요. 부분적인 겁니다. 앞으로 있을 그 7년 환란 중에 나타날 일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데 그 사람들 도왔다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살겠다고 결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죽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좋아요. 물론 좋지만은 마지막 때 가장 극심한 환란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 우리도 같이 환란을 당합니다. 그렇고 좀 벗어난 그룹들은 이런 어떤 그 욕단의 후손의 어떤 느낌으로 아마 환란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일으키신다. 결국에는 외치는 자가 되어서 외치는 위치까지 나아간다. 이게 이제 셈 족속이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시간이 뭐 이렇게 잘 가노.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잠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키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년서 보시면 위에 여기 8장이죠. 1페이지 8장입니다. 8장인데 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노 문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AM
AM. 그래서 아이폰에서 유대력으로 여러분들 시계를 해놓으면 이거 AM 5783 이렇게 뜹니다. 여기 애플에서도 제 폰에는 그렇게 떠요. AM으로. 이게 이제 아노 문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창조된 이후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아노 문디 1309년도에 노아의 홍수가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1309년도에 완성됐어요. 그리고 포도주 사건은 8년 후에 나타납니다. 1317년 포도주 사건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1373년에 아르박삿, 여기 지금 여기 파크샤드 이렇게 적혀 있죠. 1절에 1373년도에 아르박삿이 결혼했고 그 결혼한 여자 이름이 라 수에자 이렇게 돼 있죠. 이름 이상하죠? 이상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1375년도에 가이난을 낳았습니다. 가이난 보지 않았어요? 가이난. 누가복음의 족보에 가이난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아르박삿의 아들이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셀라. 그런데 셀라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 그럼 셀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그래서 그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지금 가이난을 따라요. 인간적 계보. 가이난 따르고. 그래서 이 가이난을 낳았습니다. 1375년도에. 포도주 사건이 있은 다음 한 5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난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글쓰기가 있었다는 얘기. 기록물이 있었다. 글을 가르쳤고. 근데 이놈이 글을 배워가지고 뭐 했냐면 돌아다니는데 바위 위에 새긴 글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글을 가만 보니까 여기 8장 3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을 관찰하는 것에 사용된 하늘의 감시자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대. 무슨 얘기냐? 해달별 섬기는 방법. 우상숭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법을 발견한 거예요. 해를 어떻게 섬기는지, 달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 그러니 4절에 보니까 이 노아한테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지금 1429년도에 셀라 났습니다. 32년도. 그래서 진실로 나는 보내어졌다. 이게 이제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을 때, 야, 내가 보내심을 받았구나. 이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막 누구하고 결혼했다. 7절에 보니까 에벨 낳습니다. 에벨. 아까 에벨은 히브리 건너가다라는 의미. 그죠? 아내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오고. 희년세의 특징은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저도 아직 이걸 막 응용을 해서 계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요거 계산하면 뭔가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힌트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1567년도에 벨렉이 나와요. 여기 왜 벨렉이라 이름을 지었냐? 그가 태어난 그 시대에 노아의 자녀들은 그들 사이에 땅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죠? 땅을 나눴다.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밀리에 그들 사이에서 땅을 나누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즉시 한 2년 후에 보세요. 하늘에 보내진 천사들 중 한 명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인 첫째 주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희년이에요. 희년에 천사가 파송됐다는 겁니다. 희년에. 올해가 희년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냐? 천사가 파송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파송돼서 구속사의 일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때는 각자의 상속을 따라 셈, 함, 야벳을 위해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걸 알려줍니다. 이 천사가. 그래서 비밀리에 나눠놨던 거 파하고 천사가 파송되어서 새로 땅을 구분시켜 줬다는 얘기. 그러니 여러분 뭐 언제가 희년이다 이런 얘기 들리면 아 천사가 파송되겠구나. 그리고 구속사의 그 시기에 맞는 구속사 일들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구속사의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천사 파송돼서 누군가에게는 알려준다고요. 그죠? 이걸 지금 우리는 북한 해방 원년의 해, 이 막혀 있는 구속사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요걸로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서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렇고 여기 지금 11절 3페이지 11절에 보면 노아는 그 세 아들이 소유할 땅을 일단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눴지만은 그 안에서 제비뽑기로 또 나눕니다. 손을 뻗어서 노아의 품에서 상세히 기록된 긴 글을 꺼냈다. 그래서 노아는 이미 그 제비뽑기 하면 이제 나타날 그 긴 글을 여기 자, 세 개 다 뽑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품에서 뽑았다. 이것도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 아닙니까 이게 판결 흉패하고 비슷하게 자 제비 뽑아봐라. 세 장 있다 세 장. 요거. 그 쉔이 먼저 12절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파 산맥 가운데 티나강 하구로부터 복잡한 얘기 나오죠. 그죠? 와 이거 내 그림을 그려왔는데 시간이 하여튼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영상에 제가 그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이거 이해됩니다. 그 제비 뽑은 땅에 어떤 곡이 어디에 돼 있는지 요 글자로 보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고 뭐 라파 강이 여러분 라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메앗 바다 어딜까요?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봐야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렇고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 한번 가보세요. 4페이지 19절. 셈이 지금 그 분배를 받았던 땅 중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시내산, 시온산 이 세 군데가 있다고요. 세 군데. 근데 에덴 동산을 표현하기를 지성소이자 주님의 거처다. 이 카도시아 카도심 이렇게 되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 그다음 주님의 거처 이렇게 돼 있는데 미시칸 쉐키나라는 거예요. 쉐키나. 그것은 쉐키나다. 에덴 동산이. 그다음 광야의 중심인 시내산 이렇게 돼 있죠. 광야라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막하고 광야는 다르죠. 사막은 아예 모래고 광야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래가 아닙니다. 물길이 있고 그래서 물이 흐르면 풀이 자라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가 시내산이라고. 시내산. 이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갔다 오셨거든요. 그 위에 진짜로 불에 탄 흔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딱 꼭대기에만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땅이 불에 타 있는 흔적이 시내산 위에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의 중심, 이게 이제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확실히 열리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린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죠? 그거를 이제 생명수 교회 양결 목사님이 갔다 왔다 저는 의미 있다 봅니다. 계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시내산. 땅의 배꼽의 중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배꼽은 뭐예요? 배꼽. 배꼽은 뭘 의미합니까? 태어나고. 그죠? 이게 배꼽은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 그죠? 그 어디입니까?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시온산. 시온산 바로 밑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땅이 열려서 무정행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알곡과 가라지, 타작마당이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갈라져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열리고 거기에 이제 가라지들은 다 이렇게 불태워 없어진다. 불못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꼽이 맞죠. 이 세 곳은 서로 마주보는 성스러운 장소들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시내산, 시온산 요 세 장소.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뭐 이래 놨노?
요쪽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요쪽 지역을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 어디 있냐? 요쪽 지역, 요쪽 지역에 시내산, 요 사우디아라비아 요쪽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여기 어디입니까? 이집트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시내산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있다. 지금 네움시티 건설하는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 있고 여기가 이제 시온산인 겁니다. 그래서 1, 2, 3 요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마주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2300 스타디온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게 15000 스타디온입니까? 그렇게 있으면 2300km 이렇게 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를 2300km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전체 에덴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 성스러운 장소들로 채워졌다 하는 것이고 함에게 요건 나중에 지도 보면 다 나옵니다. 지도 참고하시고 여기 5페이지에 25보면 야벳에게 새 몫이 주어진다. 요것도 나중에 지도 보면 다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요렇게 그죠? 9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반복해 놔요. 그 새 구역의 구획 또 반복을 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장에 가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9페이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부정한 마귀들이 노아의 아들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궁리했다. 부정한 여기 타메 멜레켐에서 이 부정한 놈들이 궁리하고 계획했다. 뭘 계획했냐? 먼저는 타락시킬 것을 계획했다. 두 번째, 나눠지게. 여기 지금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라는 단어가 파타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여기 쪼개다, 부수다, 나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아들들 마음에 죄짓게 하고 그 다음 서로 분리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준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멸망시키기 시작했다는데 여기 다카라는 단어 눌러 부수다, 뭉개다, 박멸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마귀가 세 가지 궁리를 했어요. 첫 번째, 노아의 아들들 죄짓게 만드는 궁리. 두 번째, 서로 분리시킬 궁리. 세 번째, 박멸시킬 궁리. 이 세 가지 궁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발견한 노아가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 노아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했던 중보가 10장 3절부터 나타나요. 뭐라고 중보하냐면 하나님 홍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당신의 자비가 크셨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도 그 은혜 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사단 마귀가 궁리해요. 죄짓게 하고 서로 분리시키고 박멸시키려고 궁리합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냐? 하나님 나를 지키신 것처럼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노아의 중보기도입니다. 지켜주세요. 그 10페이지 보면 악한 영들이 땅에서 그들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샤하트라는 부패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비의 기도입니다. 아비의 기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아지고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있도록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안 와닿는데 파라, 라바, 말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창세기 1장 28절 그대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더 수정을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이 당신의 악한 감시자들, 이 샤마림 해서 이 악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나의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을 묶어 주십시오. 저들을 묶어 주십시오. 저들을 묶어 주십시오 하고 영적 전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악한 영을 묶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해놓고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이 내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들을 묶습니다.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기도입니다. 아비의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영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나요. 여기 지금 마스티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앞에 마라는 단어 빼고 사탄입니다. 마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의 일부는 남겨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10페이지 8절에 나타나는 사탄의 요구입니다. 우리 전부 다 멸망시키지 말고 일부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부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게 내 의지의 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나의 멸망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페이지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0분의 1은 네 앞에 머물 수 있고 10분의 9는 정죄의 자리로 내려가라. 지옥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전부 다 들어갈 뻔했어요. 전부 다.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하는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단이 직접 잠시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기도 확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끝이다. 오늘 이 세계가 끝났다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 잠시 그래 예수가 와야지 그래 이렇게 하고 너희 중에 10분의 9는 노아의 기도 때문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회의 기도가 아비와 어미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고 여기 10절에 양약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양약이 콜 라파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그래서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그래서 천사들에게 시켜가지고 자 노아에게 가서 치료법 가르쳐라 치료법. 왜냐하면 앞으로 이 더러운 사단 마귀가 10분의 1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발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갑절의 은혜. 더 악해질 것이다 이놈들. 그래서 여기 11절에 10분의 9는 정죄의 자리에 결박되었고 10분의 1은 땅에서 사단 앞에 지배를 받도록 남겨뒀다. 왜 그 치료법이 필요하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의 치료법. 실제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질병, 이게 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마라고 표현하는, 그죠?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움켜쥐고 막 역사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그 치료법을 노아에게 가르쳐줬대요. 언약 백성에게. 그 다음 성적 유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어떤 질병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유혹을 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치료법, 영적이죠. 영적 치료법, 육적 치료법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땅의 약초들로 그들을 고칠 수 있는지 이 약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엔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 아다마 베 차마크에 대해서 이 땅에서 아다마하면 땅이고 차마크하면 싹입니다. 싹. 그래서 땅에서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치료법을 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이 질병을 겪습니다. 사람이 혼적 내지는 성적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면 땅에 싹이 안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성적 유혹이나 죄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땅에서 싹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브들로 그들을 고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얘기가 그래서 허브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땅에서 싹을 자라게 내기 위해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방법과 사람의 영적 죄를 고쳐주는 방법을 노아에게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950년 살면서 19번의 희년과 5번째 두 주간을 보냈다 하고 마칩니다. 그죠? 맞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요 12페이지 이후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거 뭐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 뒤에도 이제 바벨탑 사건 나타나거든요. 뭐 잘 됐습니다. 다음 주에 바벨탑 보면서 12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희년서가 성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노아의 어떤 중보기도, 그 다음에 노아의 유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저는 계속 이번 주 요 말씀을 보면서 온 열방이 중보가 되더라니까요. 창세기 10장을 보는데 열방을 중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내내 와 하나님 함 족속을 좀 새롭게 하십시오. 함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을 이 시대에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셈족이 받을 여러 가지 환란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이거 능히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계속해서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치는 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씨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심은 겁니다. 열방을 심은 겁니다. 열방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심겨진 이 열방이 계속해서 자라길 소망합니다. 주님 셈과 함과 야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각 민족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우리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보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온 열방을 감당할 만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아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아이들의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들은 묶일지어다 이 악한 영들은 묶일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두 가지 하나님 온 열방을 품어낼 중보자 여기에 싸우니 내 안에 주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갑절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온 열방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진보해내고 하나님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꾸며 알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겨진 이 씨앗이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고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 능히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능히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겉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 심겨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셨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 심기어진 온 열방을 향한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과 복과 저주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너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천국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묶일지어다. 지금 이 시간 묶일지어다. 주님, 온 열방의 역사는 남아있는 이 모든 졸개들이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지고, 모든 질병을 주고 유혹을 주는 모든 사단의 시도들이 지금 멈추어지고, 이 세대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관계의 저주를 이기고 이 죄와 이 탐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 무수히 일어나고, 의의 나무들이 열매, 충만한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지어다. 하나님, 노아에게 질병을 다스릴 권세, 죄를 다스리는 권세, 그 지식을 허락하신 주여, 하나님 이 교회에게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 이 교회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능히 사단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두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질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은혜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풀어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의 영아 넌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죄, 이 탐욕의 영아 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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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노아의 때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비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의 갑절을 허락하사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우린 신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